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연습 잘 하고 계시죠? 위기가 별로 없으신가요? 그때 사람을 찾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첫 선택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이 먹어져야 한다 그랬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원을 넓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레바퀴가 크고 튼튼해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그냥 이해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 하고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이사야서의 시대 배경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일관되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 이사야의 예언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죠. 그와 동시에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가끔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큰 흐름은 영적인 타락으로 감으로써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위협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타락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계속 경고하는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히스기야 왕은 신앙 부흥을 위한 종교 개혁을 시행하기도 했고, 또 아수르 왕의 침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해결을 통해서 살 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시되어지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야곱도 이스라엘도 조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세상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들 앞에 다가와 있는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불평했다 그랬는데, complain 하면은 불평은 불평이지만 사실
그런 투덜거리는 불평은 아니고 좀 호소하다시피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호소와 투덜거림 그 중간쯤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에는 그 갈 길에는 관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 그 호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느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망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회개해야만 살 길이 있다 라고 알려주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라.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땅 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또 불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복되는 너희들의 반역과 범죄에 지쳐서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내가 접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명철이 끝이 없다. 그러시죠. 나는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고 너희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해지면 내가 다시 강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강화시켜서 너희들이 맞이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소년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죠? 자고 일어나도 찌부둥한데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현중이는 자고 일어나면 다 힘이 나죠, 요즘은? 힘이 난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암만 피곤해도 자고 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그 소년이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고 쇠약해진 상황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상쾌하게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소년이 피곤해지고 쇠약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장정이라면은 우리 현정이는 소년이기보다는 장정이네요. 그죠? 장정이라면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힘을 왕성하게 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장정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힘들다고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만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를 생각하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굳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외적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탈취되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온 영적인 진공 상태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이 힘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또 지치지 않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리뉴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호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 부르고 또 그루터기라 부르고 신약으로 오면 알곡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양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호소가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것이 삶 속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반응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어려움 만났을 때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언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범죄하여 악한 길로 치달아갔고 그래서 나는 막대기를 들어 너희들을 징계했고 그 결과 너희들이 힘든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거다 하는 이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은 지금 이사야서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창조, 타락, 또 징계, 구속, 회복 이 구속사가 계속되어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사의 가운데 한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 그루터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호칭. 또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은 했지만은 자기의 잔머리와 경험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향해서는 내가 다른 이들과 같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알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과 절대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로, 그러니까 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총괄적으로 담아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이 부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팩트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싫어해서 버린 적이 없다. 이것이 팩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필링은 뭡니까? 내가 너무 우리가 힘든 자리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고 내가 아무리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셔. 이것이 이제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고 내 느낌인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 그것은 너의 느낌인 것이고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필링을 넘어서 팩트를 붙잡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링은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사실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태평양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양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태평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팩트와 필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태평양이 이거구나, 이렇게 느낌과 사실이 일치하면 좋지만은 오늘 여기 앉아서 부산을 가보지 못했다든지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런 바다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필링을 넘어서 팩트를 붙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필링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링을 넘어서 팩트를 붙잡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결단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끈이 튼튼하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하려면 야,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을만 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나와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이 계속됩니다. 왜? 이 필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들에게 팩트를 붙잡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호소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응? 그리고 내가 너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정말로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거야. 너의 힘을 새롭게 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사실 오늘 제기된 이슈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외면하시고 내가 손 내미는 것을 모른 척 하세요 라는 필링. 하나님은 야, 무슨 소리? 나는 너를 버린 적 없고 항상 너의 도움이 돼 하는 팩트.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 찾아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지? 라는 그 필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내 인생에 유용하게 되게 하는 데는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움의 손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또 하나님 아닌 것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고 있다면은 도우시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막대기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든 망하는 길을 가든 엉뚱한 것을 의지하든 그냥 하나님 그냥 놓아두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길이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막대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정말 그런가요? 네. 그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에베네셀 하나님이겠지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을 가는 그 시점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죠. 특히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다가 험악한 인생을 만나게 되면 더욱더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험악한 인생을 허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죠?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조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죽을 때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도록 이끌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눈으로 망하는 것보다 한 눈으로 사는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죠? 두 눈을 가지고 죄악된 길을 가게 놓아두기보다는 눈 하나를 뺄 수 있는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범죄한 삶을 계속 산다면 다리를 하나를 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생명을 유지시켜 놓으면 계속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목숨을 거두어 가면서까지 영생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뼈가 으스러지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 자기를 누르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눌리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망할 때까지 갔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나를 눌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 것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와도 내가 그 큰 홍수에 집어 삼키우지 않는 그 인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에베네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험악한 시절을 만났을 때 속히 에베네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은 도우실 능력이 없어 우리를 못 돕는 것이 아니고 도울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그 장벽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희망을 두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야곱처럼 고백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내 연수가 130으로 우리 조상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죠. 그때는 그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믿음의 족장으로 뚝 서 있을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가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죽음 바로 앞에 가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요셉처럼 다윗처럼 소년의 때에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멋있고 신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나라의 암담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이 어긋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자리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길이냐 하는 것들을 궁구해 보아야 될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오늘 야곱처럼 나이 들어 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가서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라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뭔가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히 우리는 이미 지나갔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소년의 시절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청소년의 시기에 산성되시고 요새 되시는,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멋있는 인생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또 어떻게 그 산성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보여주어야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또 가장 큰 과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